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내 속에도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와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첫째,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란 어떤 말씀이지요? 어제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하시고, 또 20절에서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셨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가롯 유다도 분명 들었겠지요. 그럼에도 유다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유다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령이 괴로우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지요. 다만 유다는 그 하나님의 일에 악역을 맡고 수고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심령이 괴로우실 수밖에요. 내 옆에도 끝까지 악역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데 그 왼수는 예수도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왼수 같은 내 안에 내 남편, 내 자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할 형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 심령이 괴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고 해요.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저입니까? 해야 하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고 자식을 의심합니다. 또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하고 하는데, 이 제자가 누구죠?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지요. 이 무슨 교만이냐고요?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19장, 20장, 21장에서도 요한은 계속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나중에 19장을 큐티하며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이지요. 이 하나만 보아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날마다 큐티하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내 배우자, 내 시부모, 내 자식, 내 직장 동료, 상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내 속에도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해요. 아니, 궁금하면 자기가 물어보면 될 것을 왜 베드로는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은근히 자기가 아닐까 싶었겠지요. 베드로라고 왜 찔리는 게 없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딴에는 주님을 위한답시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잖아요. 반면에 요한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굳게 믿으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25절에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한 채 주여 누구니까 하고 묻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물어야 합니다. 내가 형편이 부족해도 날마다 주여 누구니까 묻고 가면 언젠가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은 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을까요?
당시 식사 중에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에 떡을 적셔 상대방에게 건네는 것은 일종의 사랑의 표시였어요. 그 순간에도 유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해요. 그동안 주님과 제자들의 문답을 듣고 있던 유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18절에 이것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오히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고 해요. 영적으로 동감하니 돈 쓸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남몰래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사건임이 믿어지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끊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의 떡 한 조각을 주셔서 원망하던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까지 새어머니의 광고에 못 이겨 남자처럼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 달 내내 같은 옷을 입고 다녀서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지요. 늘 학용품을 준비하지 못해서 수업 시간에 벌 서던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새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른이 된 후 나는 새어머니에게 악한 말로 대갚지 않아 전화도 자주 하고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있잖아 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양육받을 때였어요. 새어머니에 대한 저의 나눔을 듣던 양육교사가 그럼 친정아버지와는 관계가 어떠신가요? 하고 질문했어요. 순간 그 소리가 오늘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저는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당뇨와 간 손상으로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못 뵌 지 1년이 되었어요. 하고 작게 대답했더니 양육교사는 집사님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얘기는 꺼내지도 않네요. 하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친정아버지를 새어머니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한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를 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보자 싫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헤어지면서 또 언제 볼 수 있냐 하시는 아버지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제 속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절감했어요. 그제야 저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죠. 종종 뵈러 올게요. 라며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롭다 착각하면서도 아버님의 구원에 무심한 채 살아온 저에게 말씀의 떡 한 조각을 주셔서 제 속에 미움과 무정함까지 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 적용은 친정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고 석 달에 한 번씩 찾아뵙겠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고 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셨는데 그 사랑의 떡, 생명의 떡을 먹지도 않고 밖으로 나갔더니 밤이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내 속에도 언제든지 사탄이 쑥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욕심에 미혹되어서 주님 사랑 마다하고 내 갈 길로 가면 깜깜한 밤 파멸의 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내 속에도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와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속에도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서 부모 탓, 배우자 탓, 남 탓을 하는 것이 제게도 저마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깜깜한 밤, 파멸의 밤을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혼 가정에서 의붓 부모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 차별 속에 상처가 한둘이 아니겠지만 의붓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